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를 궁금해해서 한 달 살기 혹은 1년 살기를 하러 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1년을 살아본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사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 우리는 그냥 사계절이 당연히 있는 건 줄 알고 사는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그 사계절을 보면서 그렇게 뚜렷한 것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한 계절만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 물론 그들도 말은 해요. 우리도 사계절이다. 그래서 걔네들 겨울은 우리 이제 초여름 같은 날씨. 그래서 단풍이 없대요. 단풍이 없어.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돼도 눈을 못 봐요. 눈을. 일평생을 살면서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면적이 한 2배 되는 국가죠. 근데 거기는 바다를 연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바다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바다를 모르는데 바다를.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도 내륙에 있어가지고 바다가 없어. 바다가. 바다라는 단어가 최근에 생겼대요. 바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방이 되고 지식이 들어오면서 그 지식에 맞추어가지고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간 새로운 단어들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사계절이 싫다고 그래, 싫다고. 그냥 여러분 선호하는 계절들이 있죠? 나는 봄이 좋아, 혹은 나는 여름이 좋아, 혹은 나는 가을이 좋아.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달라요. 그쵸? 저도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싫어하는 계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쵸? 새싹이 돋아나는 그 연두 색깔도 아니고 아무튼 그 색깔 보면서 야,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러잖아요. 여름에 숲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여름 땀 흘려 수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불어오는 그 바람과 시원한 장맛비 얼마나 또 상쾌해요. 가을에, 여러분 저는 가을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이 황금 들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황금을 가질 수는 없지만 들판은 볼 수 있잖아요. 황금 들판을 보면 야, 그냥 되게 아름다워요. 겨울은 눈이 내리는 모습 보면서 물론 눈을 쓰려면 힘들어요. 같은 눈을 보더라도요, 그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요, 흔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야, 하늘에서 쓰레기 내린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빗자루 들고 나가서 치워야되니까. 근데 연애할 때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하늘이 축복한다 이래. 하늘이 축복한다. 아니, 눈 내리는 상황은 변하는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 따라서 좋기도 혹은 좋지 않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요즘도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가다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오늘 일기예보 날씨 맑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구름이 꼈나? 제가 그럼 꼭 이 말 해요. 선글라스는 벗고 말해. 꼭 선글라스를 벗고 껴놓고는 어둡대. 깜깜하대, 흐리대.
색깔 안경을 빼야 제대로 보이는 거죠. 색안경을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추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소풍 간다. 좋죠? 저는 어떻게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소풍 간다. 날씨가 이게 웬 이런 일이 소풍 간다고 하니까는 날씨가 안 도와주네 막 그러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에 소풍 가는 건데 근데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룩한 안식일에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놀러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오늘 소풍이 그런 소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이따가 점심 식사를 할 텐데 몸에 좋은 거 드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근데 또 그걸 먹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비싼 걸 먹냐, 이 돈 가지고 교회에서 해 먹으면은 돈도 절약할 텐데 그 얘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장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험과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길면 졸립다고 그러고 짧으면 뭔가 가벼운 것 같다고 그러고 아니야, 그런 말 안 돼. 목사님 설교가 길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짧으면 핵심만 집어서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짧게 안 되니까 아멘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래요.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걸 주시는데 어떤 이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받아들이면 결과가 불평과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걸 주시는데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8편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고백의 노래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무려 6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오늘 시편 8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꽃이 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꽃. 단풍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단풍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8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감탄사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